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 동안 이번 신년에는 스케줄 일정들이 참 힘들었죠. 우리 희망의 예배 드리고 또 바로 주일 이어지고 또 그 다음 날부터 저희가 신년 특세가 있어서 아마 나오시면서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또 이렇게 한 주 내내 또 뵐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이 신년 때 특세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도 지난 목사님들께 말씀을 들어보니까 특세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었는데 공통점이 보니까 한 주 동안 하면 개근하면 상도 주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교회는 상도 드리지 않는데도 이렇게 많이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한 주 동안 우리 장로님들께서 계속 기도를 해주셨는데 보니까 우리 장로님들 이번 주에 기도하신 우리 장로님들이 다 멀리 사세요. 다 멀리 사시는데 또 장로님들께서 빠지지 않고 계속 기도하러 나와주시고 기도 순서를 맡아주셨는데 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광고 말씀을 드리면 또 어제도 우리 한 가정에서 간식을 준비해 주셨는데 과봉을 다 부부께서 열심히 해주셨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직접 해주셨다고. 어제 또 그 말씀을 듣고 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리고 오늘 또 우리 차민호 장로님 가정에서 간식을 준비해 주셨거든요. 나가실 때 꼭 받아가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한 주 동안 함께 해주신 우리 모든 성도분들 또 위해서 우리 이현희 지사님께서도 반주해 주셨는데 예배를 위해서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또 한 주 동안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분들께도 감사드리고요. 또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에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께도 또 우리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우리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어렸을 때 요즘은 별로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니면서 자주 들었던 질문이 존경하는 분이 누구냐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 질문을 듣다 보니까 이렇게 요령이 생겨서 대충 그분이 원하는 분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딱 보고 분위기가 제가 어렸을 때는 가장 많이 대답하는 게 두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세종대왕 아니면 이순신 장군이었거든요. 보통 그렇게 대답하다가 처음에는 그것도 모르고 교회 와서도 보면 가끔 어느 분들이 존경하는 분이 누구냐고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눈치 없이 세종대왕 이순신 이야기하다가 눈치가 생기니까 이게 예수님이라는 답을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또 그렇게 대답할 때도 있고 또 어느 순간부터는 약간 철이 들고 나서는 누굴 존경하냐고 그러면 대충 이렇게 눈치를 살펴보면 대답이 부모님이라고 원하실 때가 있거든요. 또 부모님을 존경한다고 이렇게 대답할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누군가를 존경한다라고 할 때 여러분 거기에는 틀림없이 이유가 있잖아요. 보통 그분이 행했던 탁월한 업적, 어떤 일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어떤 도덕적인 기준과 윤리적인 부분들도 고려해서 누구누구를 존경한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가 읽었던 이 말씀에서도 그렇고요. 성경 말씀에서도 보시면 누군가에게 본이 된다라고 할 때 거기에는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본 말씀에서도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저희가 존경하는, 그러니까 본이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의미로 본이 된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16절 말씀 한번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요.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 주님께서 나를 앞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도록 저를 세워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겸손한 가운데 그러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앞으로 믿는 영생 얻는 모든 자들에게 저를 본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알고 있죠. 사도 바울이 우리 믿는 이들에게 본이 된다라고 했을 때 본이 될 만한 내용들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미 우리는 많이 떠오르죠. 여러분, 저희가 교회에서 먹은 밥이 몇 그릇인데요. 알죠.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서 본받을 만한 점이라고 하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많이 있죠. 어제 말씀 가운데 잠깐 나누었지만 사도 바울이 말씀했던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이라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건 사도 바울과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죠. 사도 바울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것을 그의 삶 가운데 늘 이루어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사도 바울의 믿음, 소망, 사랑, 이것도 본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의 삶에서 보여주었던 그 성실함, 그리고 주님께서 부르신 그 소명에 충성했던 그의 삶의 태도도 본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내와 헌신, 그리고 포기할 수 없는 선교에 대한 열정, 주님께서 세우신 여러 교회들에 대한 예수님의 몸인 그 교회들을 사랑하고 섬겼던 그의 마음, 그의 충성도 당연히 본받을 수 있죠.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목사인 제가 늘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밝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앞절이죠. 15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받아들고 있는 첫 번째로는 디모데죠. 그리고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희 모두에게 사도 바울이 이 땅 가운데에서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그 이유와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1장 15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알려주는, 저희들에게 보여주는 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서 본받아야 할 점이 그렇게도 많은데도 앞서 말씀드렸던 그 많은 내용들 가운데에서도 왜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본받아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면 어떤 말이 떠오르세요? 여러분, 저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면 가장 먼저 그냥 연상되는 이미지가 뭐냐 하면 마피아 두목 정도 되지 않을까요? 깽단의 보스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미지죠.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한다면 많은 죄인들을 모아놓은 그 가운데에서도 앞장서는 우두머리라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사도 바울은 바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말씀드렸던 마피아의 두목이나 깽단의 보스, 이 사람들과 사도 바울, 이 두 분들을 앞에 놓고 비교한다라고 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통점이 있죠. 분명히 죄인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그 공통점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차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그 깽단의 보스 같은 경우에는 맞아요. 물론 죄인이라고 인정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영원히 죽어야 할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는 못할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영원히 죽어야 할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라는 차이가 있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심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가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 13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스스로 고백하는 내용이 세 가지가 나오거든요. 나는 이러이런 사람이었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세 가지로 나옵니다. 비방자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맞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분명히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했었던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회심한 이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비방자나 박해자나 폭행자였던 적이 한 번도 없죠. 여러분, 그리고 사도 바울을 누군가와 비교한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못 박았던 종교 지도자들과 어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찌 그런 악한 사람들과 사도 바울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에 비하면 결코 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여러분, 그리고 저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왜 우리 그런 분들 있잖아요. 예수님을 잘 믿고 나서 내가 예전에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 내가 한때 죄인 중에 괴수였다. 내가 왕년에 예수님 모를 때 죄인 중에 나를 따라올 자가 없었지. 내가 참 악하고 나쁜 사람이었지. 근데 이제는 달라.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과거형이 아니에요. 현재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서도 최악의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남의 죄에는 아주 민감합니다. 근데 나의 죄에 대해서는 아주 둔감하잖아요. 남의 죄는 왜 그렇게 크게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내 죄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안 보이는 게 실은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거기에다가 이 디모데 전서 말씀은 저희가 어제까지 살펴보았던 말씀들은 사도 바울이 교회에게 전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디모데 전서 말씀은 누구에게 전하는 거죠? 디모데에게요. 사랑하는 내 영적인 아들, 그리고 지금의 말로 이야기하면 목회자가 후배 목회자에게 전하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실은 이건 정말 어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도 노회나 목사님들 모임에 갈 때가 자주 있거든요. 여러분, 가면 다른 목사님들이 저 같은 젊은 담임 목회자에게 목회하시는 이야기들을 해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그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범죄하고 쓰러진 이야기를 하실까요? 교회에서 잘하는 이야기를 하실까요? 여러분, 이거 물어볼 필요가 없죠.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면서 잘하시는 이야기를 후배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가장 사랑하는 후배 목회자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내가 죄인 중에서도 최악질의 죄인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귀한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자신의 죄에 민감한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저희가 성경에서 여러 훌륭한 위인들에 대해서 만나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예를 들면 다윗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죄를 고발하는 나단 선지자 앞에 무릎 꿇고 통곡하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다윗이 참회하면서 지었던 시편들이 여러 편들이 있죠. 그 중에서 유명한 시편들이 시편 6편, 32편, 38편, 51편 등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요, 시편 38편 같은 경우에는 표제어죠.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의 기념하는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뭘 기념하는 시일까요? 다윗이 밧세바로 인해서 범죄했던 것을 기념하면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걸 내어놓고 노래하는 시가 시편 38편이거든요. 아니,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자랑할 게 뭐가 그렇게 없어서 자기가 그렇게 악한 죄를 지었던 것을 사람들 앞에서 내어놓고 기념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시편 38편 4절 말씀을 보시면 자신의 죄로 인해서 가슴 아파하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 38편 4절 말씀을 읽어도 다윗이
자신의 죄로 인해서 얼마나 괴로워했는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그러했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자로 부름받을 때 그물을 던지지 않습니까? 그때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 이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해주셨으니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이군요. 제가 오늘 한몫 단단히 챙겼으니까 예수님께 제가 크게 한턱 대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죠.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서서 지금 많이 잡은 물고기를 보는 것도 아니고 이제 나의 삶을 한몫 잡게 해줄 그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돌아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요, 제가 좀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처럼 주님 앞에서 순종하고 충성하고 헌신한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서서 자신의 업적, 자신의 능력, 자신의 이루어 놓은 어떤 결과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앞에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죄에 이렇게 민감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나의 죄인됨을 알아야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섬길 수 있거든요. 여러분, 아마 학창 시절에 많이 들으셨을 윤동주의 서시라는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정말 유명한 부분이 이 부분이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여러분, 여기에서요,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라는 이 시, 이 부분 학창 시절에 아마 어떤 의미인지 해석하는 것 아마 공부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잎새에 이렇게 불어닥치는 것이 아닙니다. 바람이요, 잎새에 바람이 불어서 그 잎새를 흔드는 게 아니에요. 잎새에 어떻게 한다고요? 이는 바람이거든요. 여러분, 잎새에 이는 바람이라고 했을 때 이 의미가 뭐냐 하면 잎새에 부는 아주 작고 여린 바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윤동주 시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죄를 짓기 전에 나의 마음이 살짝 흔들리는 것만 해도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저희가 믿음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오다 보면, 그래서 주님 앞에 가까이 가게 되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짓기 전에도요, 잎새에 이는 그 작은 바람에도 괴로워하는 그 성도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처럼,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이 본이 가득한 교회인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어제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던 것처럼 본이 참 많이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영적으로 바르게 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싶어하는 이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실은 많이 계시죠. 여러분, 그분들에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이렇게 하는 거라고, 믿음 생활을 이렇게 사는 거라고, 세상의 어떤 교회들처럼 믿음 생활 요 정도 수준으로 대충 살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바른 믿음의 삶은 이런 것이라고 보여줄 수 있는 본이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이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믿음 가운데 본이 된다라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어떤 것인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귀한 영적인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교회 안에서 본이 된다라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죄에 민감한 성도가 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지은 죄로 인해서 통곡하고요, 마음 아파하고 애통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처럼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되었을 때, 내가 주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어떤 업적과 어떤 영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을 하나도 주님 앞에 내어놓지 않고 그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주 작은 죄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통곡하고 마음 아파하는 그 성도, 그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교회 가운데 믿음의 본으로 세우신다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남의 죄를 보느라 정신없는 교회가 아니고요, 나의 죄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통곡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득한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의 죄를 바라보느라 다른 데를 볼 정신이 없어서요, 하나님 앞에서 죄가 아주 살짝이라도, 나의 마음의 죄로 살짝이라도 흔들리는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통곡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믿음의 본으로 교회에 세우신다라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의 본이 날마다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우리 집사님, 권사님에게 혹은 초신자 누군가에게 우리 보광중앙교회에서 믿음의 본을 찾으셨냐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맞아요, 처음에는 그럴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저 장로님께서, 저 집사님께서, 권사님께서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게 우리의 믿음의 본이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처음에 말씀하실 거예요. 근데 그분의 믿음의 연수가 더하게 되면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저 장로님께서, 권사님께서, 집사님께서 아주 작은 죄로 인하여서도 주님 앞에 통곡하며 눈물 흘리는 그 모습 때문에 저분이 바로 내 신앙의 본이라고 말씀하는 그 날이 우리 교회 가운데도 오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여러분, 죄에 민감해서 통곡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성도들, 여러분, 이런 분들이 교회 가운데 가득 세워지게 될 때,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것이 보기에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교회가 너무 힘들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15절 말씀에서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 처음에 읽었던 16절 말씀은 그러나,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오래 참으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니 죄인 중에 괴수이나 주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나에게 새로운 소망과 힘을 허락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여러분, 주님 앞에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그러나 나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방금 읽은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 부족한 나를 주님께서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직분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뿐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게 될 때 가장 높은 자리에 계신 가장 높은 존재이신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하게 하시죠. 여러분, 실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의 흐름이 이러합니다. 죄인의 괴수라고 고백하는 그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건 그래프를 그린다면 가장 낮은 자리로 가장 밑으로 내려간다라는 뜻이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가장 밑으로 내려간 사도 바울이 이런 17절 말씀을 보시면 가장 높이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합니다. 여러분,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가장 높은 자리에 계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찬송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의미죠. 예배의 감격과 기쁨이 없다라면 여러분, 우리가 어느샌가 죄인의 자리가 아니라 거기에서 어느샌가 올라와서 어중간한 죄인도 의인도 아닌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17절 말씀 한번 잘 보시겠어요? 17절 말씀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내용이죠. 영원하신 왕이라는 것은 이 땅에 보이는 그 왕은 우리의 영혼을 책임질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생명, 나의 영혼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찬송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홀로 있는 존재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그 존재 자체가 유사한 어떤 존재도 없이 홀로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찬송을 고백할 때 그 당시에 고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었던 홀로 하나 있는 존재는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태양이었거든요. 그래서 태양을 신으로 섬겼죠. 그런데 그것도 아십니까? 다시 생각해 보면 태양은요 지금 우주에 있는 수많은 별들 중에 하나에 불과하죠. 홀로 하나인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7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고백하게 되어서 17절 후반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내용이 뭐죠? 지금 우리로 말하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배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찬송이죠. 그러니까 17절 말씀, 오늘 본 말씀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인생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게 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갈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에 하나님을 진정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다라는 뜻인 거죠. 오늘 본 말씀의 내용은 정확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은 어떤 사람일까요? 인생에서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여러분 이건 어렵고 힘들어서 밑바닥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를 처절히 깨닫는 사람만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귀한 분인지를 정확히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바로 그 사람이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게 하신다라는 뜻인 거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신앙이 본이 되어야 할 분은 신앙의 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얼마나 낮은 죄인인지를 알기에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찬송하는 그 사람, 그분이 바로 여기 우리 모두의 신앙이 본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런 신앙의 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신앙의 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많은 헌금도 하고 이런 많은 일도 하고 어떤 모임에 빠지지 않고 여러분 맞아요. 이것도 정말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귀한 신앙의 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앙의 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처절하게 고백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너무도 잘 알기에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그분이 주님께서 세우신 신앙의 본이라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저희가 한 주 동안 우리 이 교회가 능히 감당하는 교회 되길 간절히 원하면서 말씀을 통해 쭉 살펴보았는데 우리 교회가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어떤 어려움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요. 서로 짐을 지고 지금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치 않고 선을 행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가고 언제 어디서나 모든 성도들에게 죽게 하듯 하며 주님을 뵐 수 있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서 주님 앞에 나오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징검다리가 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기 위해 처절하게 애쓰고 기도하고 믿음 생활하여서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우리의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힘을 내어 찬양하는, 그래서 모든 이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본이 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한 주 동안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사명들과 소명을 감당하는, 그래서 능히 감당하는 교회로 서기 위해 저희 모든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 있음을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기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저희 모두가 죄인 중에 괴수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저 입에 발린 좋은 말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말씀 가운데 비추어 정확히 보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것도 내세우지 못하는 죄인 중에 괴수로 설 수밖에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 불러주셨음에 감사하며, 또한 죄인 중에 괴수로 설 수밖에 없음에 애통하며, 그러나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음이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서 있는 그 모습이, 그 삶이 우리 곁에 있는 모든 가족들과 성도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본으로 세워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님 앞에 간구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하신 가운데 하나하나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이 한 해도 저희들의 삶을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기는 사랑하는 성도분들 가운데 건강의 문제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건강, 그리고 사랑하는 부모님들의 건강으로 인하여 눈물 지으며 기도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리고 병약한 중에 이 새벽의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성도들을 또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분들 한 분 한 분의 건강도 삶도 우리 주님 친히 책임져 주시옵소서. 건강이 약하여진다라고 해서 주님을 더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소망하며 저의 삶을 온전히 주님의 손에 의탁드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재정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삶도, 우리 부모님들의 삶도,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삶의 자리들과 직장과 모든 진로의 문제들도 우리 주님 친히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오니 저희는 그저 주님 앞에 죄인으로, 죄인 중에 괴수로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삶에 온전히 순종하여 따라갈 것을 다시 한번 결단하오니 이 한 해 하나님 앞에 그저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으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한 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구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심의 역사가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바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처절히 깨닫고 고백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놀랍도록 체험하여 우리의 놀라우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길 소망하며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가정과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